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레미야 예가의 마지막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대적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했는가, 그 고통을 보면서 괴로워서 먼저 노래 부르고, 또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하고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물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전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켜진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교회당 잘 지어놓고 교회당이 있으면 우리나라 안전하고 교회가 영원하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떠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을 봅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몸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은 오히려 당시에 맷돌을 갈고 이런 것들은 짐승해야 하고 또 운반하는 것을 짐승들이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젊은 청년들과 소년들이 하게 되어서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며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없어도 일상이 그냥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런 사건인 것을 그가 애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을 떠나버리시면 우리의 일상은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떠났다 꼭 이렇게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중동 지방에 계속 전쟁의 위기가 높고, 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대결 구도로만 갑니다. 물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리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 안에서만 살 때는 그냥 말 폭탄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나가 있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정부나 여러 곳에서 잘해야만 합니다. 잘한다는 말은 뭐 북한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밉다고 해서 한 대 쥐어박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이기도 하고요. 큰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지금 2년을 넘게 가는데도 어느 도시가를 보면 일상이 그냥 유지돼 가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뭐 미사일 쏘면 저 제주도 끝까지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일상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일상이 무너져 버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며 그냥 아예 심판하고 끝내버리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역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데 잊어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좀 따지듯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자면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경제 위기나 또는 전쟁의 위기가 높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충영교회나 왕십리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입니다. 또 이북에서 내려오신 교인들이 꽤 많았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밤새워서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라에 대한 기도가 보다도 내 앞가름이 더 중요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우상화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전쟁이 납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럼 내 삶만 안정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면 내 인생도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민족, 나라보다 나라를 더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법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 태어났고 한국 민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교회보다, 민족이 신앙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소명이고 나라를 위한 헌신이 소명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일들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앞가름, 자기 가족, 자녀들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김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끝나버릴 게 아니에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조그만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니까 굉장히 큰 나라 짓고요. 또 지도도 우리나라를 가운데다 놓고 해서 지도를 그리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중심의 지도고요. 우리나라는 지도 제일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모르는 나라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약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나? 이 길을 통해서 한국 사람을 어디 가든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 세종학당 이런 것들 만들면서 그들에게 은연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류 열병을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다르게 보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 교회에 맡기신 소명,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보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도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약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 현재 걸어가는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제 젊은 선교사님들은 없고요. 거의 다 은퇴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들만 많을 뿐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중고등학교 때나 또는 대학에서 수련회를 부모님이 안 보낸다는 겁니다. 왜 안 보내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가서 갑자기 은혜 받아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된다고 할까 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보낸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물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일이 고달픈 일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들이 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땅의 삶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가 너무 깊이 물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냐? 예레미야가 멸망 직전에 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세속주의가 되어서 이 땅의 그것으로만 너무 혹시 대화하고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도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볼 때 세속주의가 넘쳐나고 자기 배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던 그 예루살렘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깨어 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더욱더 서게 하셔서 나라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